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16절은 3차 선교행의 막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사도행전 2장 15절에 여장을 꾸리다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에피스큐오저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헌금을 비롯해서 나손까지 동반하도록 챙기는 재반 준비가 얼마나 철저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를 통해서 동시에 바울 자신이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견한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직면하게 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을 다지고 각오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모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복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0절 전반절은 또 다른 면모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침내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에 무사히 도착해서 형제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선교 보고도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공로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손길로 이룬 일들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 일했다면 내 자신이 해왔던 일을 은근히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길 원했습니다. 이처럼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 복음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염두에 두고 위협과 고난을 묵묵히 감수한 것은 복음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출발지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대략 100km 정도였습니다. 말이나 나귀를 이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도보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여행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이야 100km 별거 아니겠지 모르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은 편안한 안식이 아니라 결박임을 바울 자신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선교일을 하고 그 1차부터 3차까지는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10년 정도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러면 안식이 기다려야 되고 뭔가 편안함이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도착하는 순간 결박을 당할 것을 바울은 내다보고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얼마나 당찬지 모릅니다.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 온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고백은 복음 증거에 대한 소명감과 물러설 수 없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라면 자진해서 자신을 맡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 생명을 내려놓고 주님의 살기로 작정한다면
사실상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같은 것은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문제들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들여다보고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내가 대단해 보이고 또 어떤 경우 내가 정말 한심해 보이고 그래서 자꾸 시험이 들고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대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음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그릇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만큼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에 붙들려 살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맡길 수 있었던 그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바울이 그렇게 당차게 두려움 없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기 삶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증거하여 믿게 하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이 복음을 명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비단 복음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복음에 붙들리면 그 복음의 지혜와 복음의 능력에 우리가 붙들려서 삶을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에 붙들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이나 어떤 입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절대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이미 나는 주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고 이미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이미 내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뭘 가지고 내가 이렇게 요동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신 진정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얼굴을 펴지 못하고 사느냐? 왜 그렇게 별것도 아니고 시시비하고 사느냐? 뭐 문제가 많아서요? 어려워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걸 뛰어넘을 만한 능력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느냐? 내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복음이 살아서 내 속에서 활활 불타오른다면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음으로 사십시다. 한데 안타깝게도 최초의 초대교회 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은 복음 자체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를 사도행전 21장 20절 중반절에서 2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사도행전 21장 21절은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 있었다고 그렇잖아요. 많은 믿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율법주의 굴레에 갇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란 것이 아니라 복음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조항만 가지고 시시비비하면서 간신히 이렇게 턱걸이하는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은 도대체 왜 예수 믿다면서도 복음에 대한 안목이 열리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분도 있고 연조도 있어요. 그런데 답답한 것은 복음에 대해 안목이 안 열리고 그냥 자기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 덮어놓고 믿으면 잘 믿는 건가요? 생각해봐야 됩니다. 네,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율법적인 것으로 믿은 거예요. 율법적인 것으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과거에 자신들이 추종해왔던 유대교의 율법주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마저도 복음을 통해서 내가 발견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라 그냥 율법적인 조항을 지키는 데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정체성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기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그래서 내 크리스찬 이유, 내가 존재론적인 내 자신이 나의 신 이유는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 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의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교회 안에 있었다면서도 수만 명 중에서 유대의 율법주의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율법적인 조항을 내가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할례를 받았지 안 받았지 뭐한 이걸 가지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표지목이 있습니다. 표지목이 가리키는 게 있잖아요. 그럼 표지목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표지목을 보라고 세웠어요. 표지목이 가리킨 것을 가라고 세웠어요. 가라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표지목만 붙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교리 논쟁으로 시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 중에도 과거의 우상 종교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복음과 율법의 혼합주의는 자신들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전파해왔던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기는 고사하고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올라보면 그렇습니다. 다 옳다고 믿으니까 다 자기 주장들이 강하잖아요. 근데 옳다고 믿는 그 정체성이 뭐냐, 그 본질이 뭐냐 따지고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말도 안 되는 것을. 참 교회가 전통을 참 존중하는 좋은 일입니다만은 잘못된 전통이 교회 안에 참 많거든요. 참 전통이 많습니다. 잘못된 전통을 그냥 막 고집해요. 전통을 성경 이해해 두고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옳다고 믿죠. 그러나 엄밀히 보면 그것은 복음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사람들과 좀 비슷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오해했습니다. 종교적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설령 생명의 복음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전하고 또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다 애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그런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 그렇게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듣고 제대로 봐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로마서 3장 30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만 보더라도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이
전에 들었던 풍문과는 전적으로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율법주의 틀에 매여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참된 복음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문제에서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똑같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마다 다 각기 해석이 달라요. 그죠? 다 해석이 달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복된 말씀을 선포했는데 받아들이기를 거꾸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시험이 들어요. 참 희한하더라고 그렇게. 말씀 다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큰 교회에서 설교하기 쉬울까요? 작은 교회에서 설교하기 쉬울까요? 큰 몇만 명의 큰 교회에서 설교하기 쉬워요? 아니면 몇십 명 모인 작은 교회에서 설교하기 쉬워요? 큰 교회 설교하기 훨씬 쉽습니다. 수영하는데 무릎도 안 올라오는 물이 있는 데서 수영하기가 편해요. 물이 넉넉히 많아야 수영하기 쉬워요. 물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기서 고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 많이 모이면 설교하기 어려울 성 쉽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작은 데가 더 어려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제 돌아가시 안 계십니다만 그 권사님께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진짜 앞으로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해요. 올 때마다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애요, 그러니까 꼭 나들으라고 말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들으라고 말하냐. 근데 난 한 번도 당신 생각하고 말 잘하는 거 없거든요. 그냥 말씀 전했을 뿐인데 맨날 나만 못 잡아먹어서 나한테 이르라 저르라. 진짜 교회 오기 싫다고 그렇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몇만 모인 교회는 어떨까요? 예배할 때마다 나들으라는 말씀이 선포돼요. 그럼 은혜가 될까요? 시험이 될까요? 은혜가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문제입니다. 이게 자기 문제. 혹시 복음을 가리는 과거의 종교적 습성이나 불신앙의 굴레에 갇혀 있지 않은 점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보고 생각하고 풀어낼 수 있는 내 자신이 좀 변화돼야 됩니다.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참 그런 좀 율법주의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 기복적인 것으로 참 한 시대를 풍미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그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생소하고 딱딱하고 안 들려지고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자기 자신의 어떤 틀을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40분 설교 시간에 정말 이게 참 아까운 시간들거든요. 그런데 웃고 떠들고 노닥거리고 재밌게 하고 뭐 그렇게 복음은 안 전하고 좀 안타깝긴 해요. 솔직한 심적으로 이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우리가 좀 복음을 들어야 우리에게 유익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해로 인해 교회 안에서 또다시 발생한 율법주의 논쟁에 대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시한 방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라. 머리를 깎게 하라. 그래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입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유대인 신자들의 반발을 막고 교회 안의 갈등을 잠재우고자 했습니다. 이래서 그들은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서운한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지불해 머리를 깎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서원자를 위하여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매우 경건한 행위, 율법을 잘 지킨 행위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결례를 행한다는 것은 시체를 만지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등을 포함하는데 여기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치러진 의식에 좀 동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유대교에서 지키는 율법적인 의식들을 그대로 이렇게 답습함으로써 행함으로써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참 당시 상황에서는 지혜로운 대안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방은 이 길을 모면하려는 임시 방편이었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교회 안의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몰랐던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소문을 들으면 좀 분별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할 능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쉽사리 그런데 휘둘리고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운 것입니다. 좀 자신을 들여다보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옳다고 믿고 자기들 주장만 아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거되면서 교회는 숫자적으로 성장했지만 이처럼 그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뭐냐?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써 그 정체성 자체가 이렇게 연약했던 지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건 참 희한한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는데 그 은혜가 샘솟는 그 자리에서도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2002년 월드컵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월드컵. 그래서 월드컵에 대한민국 전체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식구들도 다 출동해서 상암동 가서 상암동 대형 식구 경기하다가 몇만 명이 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때 4강에 진출했잖아요. 그거 보고 우리는 그냥 좋아서 그냥 옆에 누군지 모르면 끼안다고 나무 여자 끼안고 나무 남자 끼안고 좋아서 발톱 뛰고 있었어요. 그죠? 그건 난 온통 그냥 우리가 난리치고 그냥 막 축제 분위기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찬양이 옆에서 자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 그것처럼 이렇게 은혜가 막 폭발하고 능력의 역사에도 아무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예루살렘교회 지도자들은 그 화평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고심이 깊어졌으리라 여겨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불확실한 구성원들을 섬기는 일은 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에 대한 통찰력이 상실되면 불확실한 틈을 비집고 교회 안에는 그만큼 유사 복음이 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유사 복음이 나를 파고들고 있고 내가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끊임없이 나를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의 문제거든 실제 이게. 이는 비단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이후 로마 교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지 못함으로써 로마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출신들의 율법주의와 이방 출신들의 무율법주의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한쪽은 율법주의, 한쪽은 무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쩔어 있고 이방인들은 아주 무율법주의에 쩔어 있습니다. 이게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그래서 한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고자 했고 또 한편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방종하는 거 이렇게. 오늘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율법주의자는 말다가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뭐 믿음을 지켜갈 줄 알고 생각하고 뭘 가지고 해야 뭐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뭐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다 행위는 필요 없고 믿음을 구원 받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가 맞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참 전통적인 어떤 보수 교회일수록 혼란이 가중되어 있어요. 구원은 그냥 막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데 너무 그걸 균형 없이 이해하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교회, 보수적인 교회의 구원과는 뭐 구원파 신앙과 똑같아졌어요. 구원파 다를 바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축복과는 뭔가 율법주의, 안식일교회가 좀 똑같아졌어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성도 헷갈리는 거예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도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산재했고 오늘날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참된 복음은 무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무위법주도 아니고 위법주도 아니야. 그럼 뭐냐? 은혜로 구원을 받되 믿음으로 순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기에 복음은 자유를 줘요, 사람에게. 왜냐하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시에 그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주의 성령 안에 있다 보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성령과 깊이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거룩함이 드러나감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유함이 있고 또한 거룩함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동의하십니까? 옆 사람 쳐다보세요. 자유해 보이고 거룩해 보입니까? 약간 표정들이 그래. 그런데 그죠? 그게 있는 겁니다.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 자유한데 거룩해. 얘들이 둘 다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자유한데 거룩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자유한데 거룩해. 거룩한데 자유함이 있어요. 잘못 믿으면 굉장히 각을 지고 굉장히 뭔가 좀 모르게 율법적이에요. 그래 자유함도 없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바른 교리를 떠나 유사 복음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문제일 수 있지만은 또 이단도 문제일 수 있지만은 유사 복음도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율법적인 신앙, 무율법적인 신앙, 인본주의적인 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21장 25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겐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주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사도행전 21장 25절 말씀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지침으로 앞서 결의됐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발단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등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근데 오늘날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교단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세례 안 받으면 그것도 침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고 가르쳐요. 맞아요, 틀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똑같아. 할례 없으면 구원 없다는 것이나 침례 안 받으면 구원 없다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뭘 굳이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 없이 바랍니다. 나름대로 다 훌륭한 점이 있죠. 작은 미소한 차이점들인데 그렇게 해서 좀 세례 자체 침례를 좀 이렇게 지켜가려는 그 마음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도대체 그럼 침례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했으니까 그대로 하자. 말이 옳아야 틀려요. 옳죠. 그대로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죠, 요단강. 그럼 요단강에 예수님이 받았던 물은 흘러갔어요? 또 흘러와요? 흘러갔어. 그럼 예수님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요? 침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요한을 불러다 침례 받아야 돼? 돼요, 안 돼요? 이게 성경을 좀 애곡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우리의 신앙을 애곡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은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자체를 따라가려는 중심은 100번 이해해도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가 할 줄 압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은 여기서는 유대교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밖에 유대인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들어오니까 심란한 겁니다. 이게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교회 밖에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이단들이나 모든 잘못된 신학자들 교회 안에서 나왔습니까? 교회 밖에서 나왔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와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바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애를 써도 길을 닫아놓고 사는 거예요. 안 됐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바울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들어봐야지 않겠어요? 안 들어요.
반면에 참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던 바울은 삶에 있어서도 참 기감이 되었습니다. 야고와 장로들은 한편은 바울을 보호하고 또 한편은 교회가 요동하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심이 컸겠어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고심을 충분히 헤아렸기 때문에 권면한 방안에 대해서 이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은 바울의 처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1장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어찌 보면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시한 방안은 바울의 입장에 생각할 때 이게 받아들이기가 이게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 할 수 있어요. 지금 문제는 복음을 못 깨달아서 저러는데 복음을 깨닫더라고 저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데 집중해야 되지. 그럼 그대로 놔두고 가서 그들의 어떤 오해를 풀어내기 위해서 별로 이렇게 원천 퍼포먼스를 해야 되느냐 굳이 그래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의아심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먼저 세우는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자. 다퉈서 싸움을 일으키기보다는 덕을 세우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비단 전파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진정 복음과 함께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닐까요? 말도 정확하게 신앙 고백도 정확하게 전달하겠지만은 문제는 거기에 상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죠? 삶이 필요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할례에 대한 복음적인 관점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잊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한데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은 할례의 본질이 아니라 행에만 집착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대속의 복음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연약한 지체들을 비난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믿음의 덕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이 멋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참 반대인 경향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잘 오랫동안 믿어오고 정말 복음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좀 마음의 그릇이 커서 연약한 자를 다 품어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품었거든요. 이렇게 약한 자를 타다지 않고 품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적인 뭐냐면 이렇게 좀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적질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게 어찌 보면 참 당신 내가 잘 알고 내가 참 믿음이 좋아서 한다 생각하지만 사실상 엄밀하게 보면은 안다대모진 거예요, 그죠? 안다대모진 머리로는 아는데 내 자신조차도 변화 안 된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어요. 진짜 바울은 본인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생명을 걸었지만 그 복음 자체가 자기에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으로 변화돼서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내놨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타다지 않고 끌어안을 만큼 그게 성숙했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참된 복음의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그래서 온 세계 복음 전하는 교회 좋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숫자를 늘려가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합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좀 더 따뜻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당시 바울의 배려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바람과도 달리 이에 바울은 자기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또 결박당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나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사건의 기결 또한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내 문제 해결 안 됐어요. 나는 결국 결박됐어. 교회를 지켰고 저들을 품어 안았고 했지만 나는 결박됐어요. 그럼 바울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은 결국 하나님 뜻대로 로마까지
오히려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음의 본질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복음 증거의 소명을 또한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제대로 감당하십시다. 동시에 우리는 복음을 지닌 복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기고 소중히 여기며 함께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본질에는 좀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복음에는 본질은 일치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의 다른 구원이 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대속적 십자가의 구원,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또 뭡니까?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비본질적인 것들. 그래서 바울도 본질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이 비본질적인 것을 용납한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우리는 매사에는 우리가 사랑으로 풀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매사에 뭘로 풀어내자고요? 사랑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연합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껄끄러운 분들 제대로 된 복음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항상 누구를 태하든지 내 마음에 걸린 게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 누구든지 걸린 게 없어야 돼요. 그게 복음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부모와 자식 간에 껄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진짜 복음으로 붙들리면 껄끄러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 삶을 복음 안에서 해석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해 매진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의 인격과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또한 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발견하고 삶을 통해 증감으로써 오로지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